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과 감동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이적 9번째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보상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의 보상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것일까? 오늘 일어난 이 병 고침의 은혜를 저는 베드로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제자들의 보기에 또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을 보기에 참 마음이 불편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개 숙인 남자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베드로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교회를 방문하신 그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고향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를 하시고 내려오시자 고향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할 때였습니까? 고향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아주 몰린정하게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강당에 선 저 사람을 끌어내리라. 그러면서 저 사람을 저 낭떠러지에 끌고 와서 낭떠러지에 떨쳐서 죽도록 하자. 이것이 고향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할 시간이 없고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낙심해서 떠났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향교회에서 당하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혹가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선교를 하면서 요즘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창 할 때는 저를 아주 너무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길 지나갈 때에 저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볼 일도 없지만은 보면은 제가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좋지만은 저는 김해 장유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제 목을 원하거나 놓아서 가져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복음을 싫어할까? 제가 인터넷에 글 올리는 내용은 다 복음입니다. 다 진리의 글입니다. 왜 그런 복음을 싫어할까? 요즘 또 저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가 글만 올리면은 바로 뒤에 줄줄이 쫙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 글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때에 따라서 화나서 그가 올리면 나도 올리고 올리면 올리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려 할까?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전하면은 듣기 싫어하고 죽이고 싶은 이런 충동이 왜 일어날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게 심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여도 우리 장유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이곳에 있은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조직도 되었으니까 합회에서 언제 인사이동을 낼지 모릅니다. 장유교회 목사를 보내겠으니까 이제 장로님은 좀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아니면은 한쪽에 가서 이제 좀 조용히 사십시오. 사실
목회를 하더라도 은퇴 나이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무슨 말씀을 전하더라도 목회하는 사람들을 대적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말씀을 잘못 전하면은, 목회자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은 목회자가 책임을 집니다. 왜 너는 장유교에 13년 있었으면서 그런 말밖에 전하지 못하였나? 이런 책임을 저는 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대적을 하면은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나중에 심판의 부활에 그들이 부활해서 자기들이 죽이려 하였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게 된다면 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무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림만 봐도 좀 좋지 않죠? 섬찟하지?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일어날 장면입니다. 이들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광경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부르짖는 그런 소리입니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릅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나로 죽게 하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는 그들을 이야기하기를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이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는 구원받기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왕 되지 않는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집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큰 그런 부자 아닌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강한 자와,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약한 자도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각 종과 부자하고 강한 사람만 구원받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종도 있습니다. 종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주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왕족도 부자도 구원받는 문제는 동일합니다. 왕족이나 부자나 종이나 누구에게든지 구원받는 문제는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너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너는 왕이기 때문에 너는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왕이나 자주자나 누구나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부자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왕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집사람이 한 번씩 하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돈 있으면 신앙생활 하기에 얼마나 좋을까?
돈 조금만 더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까 하기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요즘은 제가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혹가다 한 번씩, 심심하면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하늘나라 더 가깝다 합니까? 더 멀다 합니까? 더 멀다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돈 좋아해요. 지난번에 제가 40억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런 줄 알면서도 돈 있으면은 돈을 좋아한다 한답니다. 부자나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있다고 하늘나라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사랑하는 자가 하늘에 멀다는 겁니까? 예,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위를 사랑하는 사람들, 높은 곳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다 하는 겁니다. 돈 많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니까 조금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종 말고 다음에 자주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주자. 자주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 우리 성경 참, 이 개혁 성경 참 어렵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개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는데 찾아보면 거기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제가 찾아보질 않았습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자유인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주자,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인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유인, 어떤 사람이 자유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유인일까? 이 자유인은 신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높고 낮고를 떠나서 자유인이 있습니다. 종도 자유인이 있고 부자도 자유인이 있고 가난한 자도 다 자유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유인일까? 어떤 사람이 자유인일까? 제가 지난 안식일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저는 오늘 또 오실 거라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한데, 지난번 이런 말씀을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하셨죠. 왜 재림교회에서는 한 날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맵니까?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몇 번 들으면 답을 얻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 답을 드리지 못하였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에 목을 맵니까? 왜 목을 맵니까? 저는 목 매는 게 아닌데요. 정말 목을 매지 않습니까?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안식일날 교회 오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일 하고 난 다음에 일 없을 때에 교회에 나가겠다. 물론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신앙 오래 하신 분들은 어지간한 일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먼저 나옵니다. 돈 100만원 줄래? 돈 100만원 받을래? 안식일날 교회 갈래? 저는 그런 이야기, 그런 전화 받으면은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전 돈이 없어도 저는 교회에 갑니다. 제가 요즘은 그런 전화 많이 안 받지만은 옛날에는 치과 원장들한테 전화가 오면은 적어도 100만원 수입은 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오라 그러면은 안식일날 오늘 오라 그러면 오늘 못 갑니다. 오늘 못 가면 당신한테 못 줍니다. 그러면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못 오냐 그래요. 저는 오늘 교회 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못 갑니다. 옛날에 시계 장사할 때에 그런 이야기 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교회가 밥 먹여주느냐 그래요. 예, 저는 교회가 밥 먹여줍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집에 가방 둘 메고 들어가면은
교회 밥 먹여준다면서요. 이제 우리 집 오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도 제가 그 집에 나오면서 주님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집 말고 또 다른 곳 저에게 틀림없이 주신 그런 거래처가 있을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굶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자유인은 어떤 사람이 자유인가 하면은 그런 게 구속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안식일 되면 내 마음대로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교회 가기 싫으면 교회 가지 않는다. 이것이 자유인입니다. 우리 교통신호에 빨간불이 켜지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게 자유인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교통신호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는데 안식일에는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유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을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거 하고 싶으면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마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자유인이다. 자주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모인 마지막 부활에 우리 재림의 그 아침에 재림하시는 날 산하 바위가 나이 위에 무너져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나를 가려우라 한 그곳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참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교회에 찾으셨을 때에 위기에 몰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처음에 4명의 제자들이 주행랑을 쳤습니다. 다 도망을 갔습니다. 어쩌면은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위급한 일을 당하시자 자기만 살렸고 도망하였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비겁자.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런 위축된 분위기 가운데 기가 파 죽어서 그렇게 지내실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위축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서 하나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가버나움 갈릴리 해변 마을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그 일이 이날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을 받은 그날부터 얼마 있지 않아서 베드로의 집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누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집에 누가요? 예, 베드로의 집에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좀 된 사람 같습니까? 누구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뭐 장모님 모시고 사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은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말씀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예수님께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는 말씀을 아까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들더라.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하면서 조금씩
자기가 느낀 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열병을 꾸짖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병이 기가 있습니까? 열병이 기가 있을까요? 열병 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열병을 꾸짖으셨다. 귀도 없는데. 열병은 귀도 없을 건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어떻게 하더라? 열병이 떠나더라. 지난번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보여드렸죠. 로마서 4장 17절. 거기에 붉은 글씨.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또 이 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는 분이시고 이사야 40장 17절에는 그들이 누굽니까? 열방을 어떻게 여기신다 합니까?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 두 말씀이 좀 반대되는 말씀이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스라엘을 먹이시기 위하여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 들으셨지요. 백성들을 보기에는 양식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항상 양식이 풍족하다. 아수르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시대에 성을 아수르 군인이 얼마나 둘러가지고 지키고 있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18만 명. 18만 명이 성을 에워싸 있었습니다. 18만 5천입니까? 예, 성을 에워싸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고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명을 어떻게 했어요? 하룻밤에 다 죽였습니다. 18만 명이 있지 않고 180만 명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18만 명밖에 못 죽이고 나머지는 그들이 있었을까요? 180명이 아니라 180만이 아니라 1800만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과 같다. 그런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이 하시고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들을 다 간섭하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는 눈은 사람의 눈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것도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있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 분이라 그럽니까?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보시는 분. 없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 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는 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사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또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군인들은 칼과 창과 이런 것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할 그 성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에 지친 백성들처럼 보였습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피부가 윤기가 나고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처럼 보입니까? 우리 저처럼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뭐 먹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럽니까? 피죽도 한 그릇 못 먹은 사람처럼 보인다 하는 그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을 볼 때에 그렇게 보였다 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건장했고 무기도 아주 많이 있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비실비실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고 무기도 있었습니까? 무기도 없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여리고성을 점령해라 합니다. 점령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기 만들어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으라 했지요. 무기 만들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한 번씩 돌아라. 6 동안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여러분들 이 성 주변 도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앉아가지고 무기 만드는 것이 더 수월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천혜의 요새와 같은 이런 성이기 때문에 언덕에, 높은 언덕에 여리고 성이 이렇게 있었고 이 뒤에는 산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 성을 한 바퀴 돈다 하는 거 쉬운 그런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만 도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도 같이 돌아라. 그런데 제사장은 그냥 돌지 않냐고 뭘 메고 돌아라 그럽니까? 예, 언약궤를 메고 돌되 또 일반 제사장들은 뭘 들고요?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돌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에 이기는 방법임을 그들은 나중에 알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성을 돈다는 것 그들에게 매우 힘든 그런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였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수아 6장 5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성벽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성벽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성벽이 무너진다 하는 겁니다. 너희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도와주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전력을 짜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런 해결책을 주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을 이스라엘이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라면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들이 힘을 다하여서 싸우려 했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싸워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까요? 점령 못했을 겁니다. 점령하지 못하면은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광야로 돌아가든지 여리고 사람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든지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말 같지 않는 그런 소리처럼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물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서 물고기들도 반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산의 생축들, 바다의 모든 고기들
다 부르면은 그들 다 응답을 합니다. 그들만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생물도 응답을 합니다. 여리고 성이 뭐 기가 있습니까? 그 백돌입니다. 백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돌들도 물들도 구름도 번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무엇이 떠나갔다 합니까? 제가 중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예수님께서 다 꾸짖으며 쫓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우리 장모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위축되어 있어서 감히 그런 기도, 그런 말씀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주님께 간청을 했다 그럽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의 일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께 직접 기도하기 힘든 이런 일이 있다면 교회에 요청하십시오. 화요일 우리 기도의 시간에는 특별한 내용을 두고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응답받은 많은 내용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심으로 베드로의 장모뿐 아니라 베드로까지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해 감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제 병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 마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곳에는 환자를 위한 특별 기도회 같은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없을 때 그런 거 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우리 지사한테 물어봐도 그런 거는 뭐 있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환자들을, 그곳에 있는 환자들을 볼 때에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도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사람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곳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잘 때는 꼭 새벽에 4시 되면은 여기와 같이 새벽 4시 되면은 교회로 올라가서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올라오신 분 보면은 누구누구인지 다 이렇게 알 정도로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렇게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 드리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없는 곳에서 산에서 그렇게 기도 드린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이 목사님 한 분이 그곳에 계시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암이 더 진행되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그곳에 또 다른 목사님 한 분도 또 암으로 오셨는데 회복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선지자 중 한 분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선지자 중 한 분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누가요? 엘리사가 뭐가 들었다 그럽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엘리사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선보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여러분들 누구를 꼽습니까? 누구를 꼽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진짜 그럴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라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 엘리사 참 대단한 사람이지. 네가 나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하라 하니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욕심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 다 그런 욕심 다 싫으신 모양이네요. 네. 이런 욕심 가진 사람만이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도 그런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에 엘리야가 참 기가 막혔지요.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참 대단하구나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은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취하여 가실 텐데 나를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은 네가 구한 그 기도가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네가 보지 못한다면은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광경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하였을까요? 보았을까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승천하는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엘리사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를 네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은 네가 구한 것 나의 영감의 갑절이 네게 있으리라 한 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절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말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갑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들어 죽고요? 병들어 죽고 참 안 고릅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지요. 죽을 나사로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 대해서는 기록하기를 무슨 병이라 기록하고요? 죽을 병이라 기록하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살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배우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치료가 급속하게 나타납니다. 엘리사와 같은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데 목사들은 병에 치료되어서 치료함을 받지 못하고 암 걸리면 죽는데 이제 교회에 처음 나고 예수님을 금방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이시여 나 고쳐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회복되는 환자들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다 그런 특징 다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암이 회복됐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그런 간증 우리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뿐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부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그러는데 저도 생각이 나면은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집사람이 볼 때에 같이 이렇게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꼭 안식일만 되면은 목욕을 가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식일만 되면은 뭐 한다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안식일날 목욕합니까? 금요일날 목욕합니까? 예. 그런데 이분은 안식일만 되면 꼭 목욕을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한번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이수자님 왜 안식일날 목욕하시나요? 하고 물으니까 그분 하시는 말이 안식일날 목욕한 날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안식일날 뭐 하는 날로 알았습니까? 안식일날 목욕하는 날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좋은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목욕도 다른 날보다 목욕도 안식일날 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안식일날 목욕하는 것을 가는 것을 보고 우리 사람이 안식일 준비는 우리가 금요일날 안식일 준비를 다 합니다. 안식일날 안식일 준비를 하면서 목욕도 하고 그날 안식일에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도록 안식일에 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금요일 날이 이분에게 목욕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보통 생각하면은 뭐 안식일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까지 뭐 있습니까? 안식일 마음이 문제지 성의가 문제지 그렇게 꼭 까다롭게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암이 났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암도 고쳐주시고 하는데 뭐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옳다고 인정하신 것 같은데 뭐 꼭 금요일날 목욕하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그에게 주어질지라도 몰라서 순종하지 않았지 알면은 아는 대로 순종하더라 하는 겁니다. 치유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저는 그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랄까요? 알면은 뭐 한다? 알면은 바로 순종한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아는 것은 실천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다 하는 말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저도 감동을 받아요. 저는 마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오는지 저 사람이 마라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질병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고 마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러가고 물고기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돌도 순종하고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보다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까? 감히 사단보다 못하다는 이런 말은 차마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됩니다. 무생물보다도 못하다 하는 겁니다. 무생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내 마음대로 신앙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신앙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자주자, 자유인. 내 마음대로 신앙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들려드린 말씀처럼 산아 내게 무너져라.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 중에 정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다가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성경이 가르쳐주는 자유라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면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에 순종하여서 진정한 자유인 모든 질병과 사단의 사슬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의 죽을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멸망당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방종을 자유롭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